누군가를 축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축하를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쁜 꽃다발이나 이 꽃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축하를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하고 화려한 리본을 달아도 안타깝게도 그 꽃은 며칠을 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로부터 받아야 할 생명의 힘이 끊어지고 잘려진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화분이 아닌 이런 포장용 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이전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마지막에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실 원래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입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에는 You're d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순화하여서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끔 기도할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살리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때의 죄로 죽었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았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우리가 그때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즉 하나님을 against하는, 대항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제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도 결국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누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대형 할인마트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카트를 가진 고객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안내의 글이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중년 여성분이 붐비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이 카트를 몰고 돌진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편해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카트를 넣고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저분은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엘리베이터에 타고 계신 모든 분들은 말은 안 했지만 저와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그분이 밖으로 나가시는데 밖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자분이 그분을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머,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순간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카트를 끌고 탄 것도 아닌데 너무 부끄러워서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제가 교회 올 때 저 앞에 경찰서에서 유턴을 하는데 유턴하는데 신호등에 분명히 좌회전이나 보행 신호 시 유턴이라고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제 앞에 계신 분이 빨간불인데 신호가 없는데 유턴을 하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좀 이따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이 차를 꺾어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이렇게 우연히 여러분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 실제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까운 지역에 있던 바울을 불러서 함께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가르쳤더니 그들의 모습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뜻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직접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은 통치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패해서 세상으로 쫓겨난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자신을 밝게 빛나는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을 따라 살아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단이 있는 이 공중은 하늘과 같이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오래전부터 헬라인들은 3층 천이라고 해서 하늘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늘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3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인 3번째 하늘 사이에 있는 2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할 때 이 공중은 바로 그 2번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3개의 하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가 우리와 더 가까울까요? 하나님보다 사단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마인드셋이 온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와 집을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교회가 우리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의 이런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특세 마지막 날이어도 이거 너무 추워서 내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이렇게 빨리 눈이 오고 얼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는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목회를 할 때 청년들이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교회 근처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공부를 다 하고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임에 왔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금요 성령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들 날씨도 이렇고 한 주간 이 날씨의 기복이 심하니까 특세에 꾸준히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한데 금요 성령 예배 많이 나오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금요 성령 예배 나와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줄지 않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밤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저녁에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이 청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오히려 물러서기보다는 더 전진하고 주를 위해 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이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사단의 영적 유혹을 뿌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뿌리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의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이 육체는 단수로 되어 있고 욕심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육체에 수많은 욕심들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런 육체의 욕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것은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도 아직 육체의 정욕이 있으신가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이 한경직 목사님은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연로하시니까 아마도 목사님은 그런 욕망이 이제는 거기서 정말 자유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있지요. 아직도 내게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육신의 정욕과 죄를 이기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서 함께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감동이나 기쁨 없이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와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다가 가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형제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억지로 끌려오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데리고 기쁨으로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참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 기뻐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제가 한 번은 그 형제에게 신방을 가서 조용히 대화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상하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세상적인 유혹과 욕심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 형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욕망을 따르던 여러분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 보면 이 4절 말씀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을 넣어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은혜입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도 놀라운데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4절 제일 처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 큰 사랑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그의 큰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Great Love가 아니라 His Great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큰 사랑이라는 것은 점점 더 더해지는 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압도하는 큰 사랑이고 죄인의 모든 허물을 덮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큰 사랑을 생각했을 때 바울에게는 이 은혜라는 두 글자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로 내 삶을 덮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찬송케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광야에서 만나는 은혜, 역전케 하시는 은혜, 감사로 누리는 은혜. 이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들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